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원노회에서 상비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노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들 접수를 받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요. 참 보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준비하면서도 참 제 안에 긍휼이 남을 생각하는 그 배려의 마음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꼭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부중점교회 와서 많은 저도 훈련도 받고 또 고민도 되지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참 성도들을 향한 그 인내와 또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늘 언제나 보게 하시면서 제 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새벽마다 저희들은 욥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 욥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세 명의 친구들의 모습들도 같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의 세 명이 7일 동안 욥과 함께 같이 침묵하다가 이제 엘리바스부터 욥에게 말을 전하는데, 나름대로 욥을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은 의인이고 욥이라는 사람, 그 친구는 죄인이라는 그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 욥을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욥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공감해주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참 부족함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팔복 가운데 특별히 다른 단어들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쉽게 쓰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왜 8가지 복이라는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상황들을 보면요,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 아래 바리새인들이 남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어요. 굉장히 교만하였고 이기적이었고 독선적이었고 비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과 말씀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어떻게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왜 온전한 주일을 성수를 하지 않을까? 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을까? 권사가 돼가지고 혹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어떤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에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지만 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던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독교를 긍휼 없는 종교로 만들었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주의,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취약층에 있는
또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세리와 창기와 고아들과 또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과 비하와 정죄를 일삼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긍휼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항과 근체,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박하와 회항과 근체, 보잘것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어떠한 것에도 10의 1조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어떠한 삶들은 버렸다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고 외면하는 행동들도 참 많이 있음을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은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 어떤 이런 사회적인 배경과 바리새인들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를 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당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을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냐, 짧은 구절이지만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사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영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뜻이 함께라는 단어와 고통을 당하다, 컴패션이라는 단어와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당해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네 고통은 네 고통이고 내 고통은 내 고통이다. 이 교회 안에 참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극히 개인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픔 함께 하려 하지 않는.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의미로 조금 더 영적이고 보다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게 두 가지로 쓰여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슬픔과 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같이 슬픔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은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감정에 같이 함께 동감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가 포함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향하여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상대방의 아픔을 도와주는 것까지의 상태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조금 더 발전해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와 자비 혹은 연민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어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그 단어에 이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에게 소중한 것을 부어주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에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어떠한 필요한 것을, 상처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부어주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마음이에요. 이 단어가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긍휼이란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 헤세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신학자들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의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태도가 바로 헤세드,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할 때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에 포함된 것과 같이 자비, 연민, 불쌍히 여김, 치근히 여김,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인애, 인자, 자비, 사랑, 용서, 이러한 단어들이 곳곳에 쓰여지거든요. 긍휼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함께 쓰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긍휼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표현하기 위해 조금 더 비교해 보면요, 이 긍휼은 이 용서보다는 훨씬 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다 혹은 포용하다, 그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긍휼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긍휼이 훨씬 더 크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단순히 누군가를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용서한다, 이거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긍휼 안에 용서가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는 긍휼이라는 의미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긍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긍휼로 표현되며 그 긍휼은 용서로 표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뭐예요? 긍휼과 사랑을 생각해 보면 사랑은 긍휼보다 커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긍휼도 없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올까?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관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 긍휼로부터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긍휼은 죄의 결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지만 긍휼은 그 죄의 결과를 제거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고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러나 긍휼로 인하여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은 바로 긍휼인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지만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혜와 긍휼은 항상 같이 가요.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한 그 아픔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씻음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고침을 받고 건짐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와 긍휼의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따가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분되어지기도 하고 또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양의 표현인 것이죠. 긍휼이 여긴다라고 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이 여길 때에 먼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많은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 구절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호세아 11장 7절에서 8절인데요.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무엇이요?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주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호세아 1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라는 거죠.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났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게로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회개하는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놓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라함이고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긍휼이라는 것이,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금도 인내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셔요.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마음이 불같아서 우리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찢겨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과 은혜가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겐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불쌍하잖아요. 우리 가진 것 없잖아요. 우리 잘난 것 없잖아요. 좀 불쌍히 여길 수도 있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토록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하고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집이었죠. 아니,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터뜨려서 생수의 물을 마셨어요.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문 앞에 출렁이는 그 홍해의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불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홍해를 직접 건너지 못했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긍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타이르시고 달래시고 그들에게 사정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뒷부분에 보면 16절에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긴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을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들에게만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저는 이 긍휼에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구속하심의 은혜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있지만 하나님의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력도 필요하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으면 이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단 하루에 10초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용감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헬라어로 퀴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단어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엘레이손이라는 단어가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이죠. 퀴리에 주여 엘레이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 마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을 때에 공통적으로 그 당사자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퀴리에 엘레이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퀴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그 한 사람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이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귀신 들린 자들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작은 시임이라도 주님 앞에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앞에 나는 금식도 몇 편 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고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달랐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늘 언제나 공통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없게 될 것이에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자만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동일하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긍휼로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군가도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나같이 용서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나에게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잘못을 했던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꺼이 그들을 향해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의 은혜를 품어줄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아들을 줄 테니 너희들 나에게 무엇을 줘라, 헌신을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완전한 표현인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갈수록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팔복이 상층적인 구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 쉬울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제일 쉬워요. 애통하는 자가 쉬워요. 긍휼이 여는 거 저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